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2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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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수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닥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우사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우사는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비나답은 앞서 사무엘상 6장과 7장에 등장한 사람이지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간 후 약 7개월간 블레셋 지역에 있었을 때에 그 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을 일으키자 블레셋 사람들은 도저히 그 궤를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이스라엘의 경계였던 벳세메스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기랏 여하림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옮겨 두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아비나답의 집이었고 그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그동안 맡겨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게 되었을 그때에 맞추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벌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우사는 언약궤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 다윗은 그 언약궤를 찬양하며 그 궤를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항상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통해 지어진 그 언약궤는 줄곧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상징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예루살렘 다윗성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궤를 모시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군사 3만 명을 다시 소집하고 바알레 유다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군사들을 동원하여 모시려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새 수레에 실렸고 이동할 때에 아비나답의 아들 아효가 그 앞에 길을 잡습니다. 그리고 우사는 언약궤의 곁에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에 여호와의 궤에 손을 대었던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셔서 궤 곁에서 죽으니라 했습니다. 이 같은 우사의 죽음으로 궤의 운반은 중지되었고 법궤는 다윗성이 아닌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간 머물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궤가 잃은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다시 그 궤를 들여올 소망을 얻었고 궤를 메어서 들어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가요? 힘을 다해 춤을 추며 그 궤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야 할지 두 가지의 교훈으로 도전을 얻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경외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사의 죽음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분명 언약궤를 옮기는 중요한 일에 형제 아효와 함께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만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접적인 이유는 6절에 있습니다.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을 때, 그때 죽게 된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우사의 죽음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위험 표지판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의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이러한 위험을 알리는 경고의 문구가 여러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보시면 방사선실에 가면 그 같은 경고의 표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약의 뒷면에도 경고의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은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내리치심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멈추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윗도 온갖 악기로 연주하고 노래하던 그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사의 죽음은 그저 일어난 우연한 죽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우사가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손을 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알려주신 법도와 규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시면요.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성물이기 때문에 절대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만이 메어 옮기라고 고리를 만들게 했지요. 결코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새 수레에 실어 소가 끌어서 그것을 옮기려 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과거의 방법보다 훨씬 수월해 보이고 훨씬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무시해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의도와 목적이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으로 알려주셔서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를 깊이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그런 경각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잘 보시면 언약궤가 당시에 떨어질 상황이었는가 질문했을 때에 꼭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사는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그가 미연에 방지하려고 붙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언약궤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사는 언약궤에 손을 대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즉시 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사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가 율법을 잘 알면서도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과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혹은 그가 율법을 모르고 행했다면 그것도 징계가 주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책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에서 말하길 우사는 주제넘게 하나님 관리 책임자 행세를 하여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관리하는 뭔가의 책임자 행세를 했다는 것이죠. 우사는 하나님을 상자에 넣어두고 세상에 오물이 묻지 않도록 하나님을 지킬 책임이 마치 자기에게 있는 양 나서서 행동했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해설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하면서도 자기의 외적인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마치 하나님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은근히 생각합니다. 언약궤 옆에 있다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나님을 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언약궤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수 없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십시오.
우리의 방법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따라서 겸손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대로 주님을 섬겨 나가야 되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시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했습니다. 웃사의 죽음이 가리키는 경고판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시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찬양하고 예배하며 섬기십시오. 웃사의 죽음 앞에 마음이 상했고 분했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로서 웃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또한 화가 났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일에 어려움을 만나서 그 또한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눈에 띌 정도로 복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다윗은 다시금 용기를 내어 궤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궤를 메어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들여옵니다. 더욱 신중하게 이번에는 6걸음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며 들어오는 궤를 보면서 다윗은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가 비록 에봇을 입었으나 그는 옷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온 악기를 연주하게 하며 즐겁게 하나님을 맞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에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녹아진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제사가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 자신을 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운 예배가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은 주 앞에서 자유롭게 춤을 추고 또 즐거이 찬송을 올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거룩한 주님을 섬기면서 거룩한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기쁨과 즐거움의 찬송이 우리의 속에서부터 터져나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만하고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더욱 간절히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시는 말씀에 충성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오니 그 부르심에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예배하며 섬길 때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며 세상 가운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